수요 성경 공부 기독교 기초 교리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4과 네 번째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기초 교리 우리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성령론 알아보고 있고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제4과 이제 성령론인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첫 번째 삼위일체 중 세위격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놓고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우리 기독교는 신론에서 배웠듯이 유일신론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트리니타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동일해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틀려요. 이게 위격이 뭐냐?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 성령의 이제 위격이 있어요. 그래서 위격을 히포스타시스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런데 본질 면에서는 아주 동일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으세요. 동일 본질. 그거를 이제 호모우시우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위격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다가 세 신격, 다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이제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다.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이제 교리입니다. 이게 주장인데 이단이 여기서 조금 빗나간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는 유사하긴 해. 비슷하긴 하지만 통일하진 않아. 그래서 본질, 통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다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통일 본질을 이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아주 따뜻해요. 성령은 어머니 역할을 이제 해요. 감싸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또 자세히 일러 이제 주시고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에 대하여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이게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떠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환경과 상황에 막 업앤다운이 심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그래서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알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그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성령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이제 신성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편재하세요. 편재. 어디나 계시다 이거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셔.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도 거기 계셔. 땅 위에도 거기 계셔. 아유 캄캄한 데 들어갈까. 캄캄한 데도 다 계셔. 그래가지고
어디나 편재하신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 피할 데 없다는 거죠. 그는 성부성자와 동등하시다. 속성에서. 예. 자,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 성령님이 이제 인격성인데, 그래서 인격이 있으셔서 그는 사람처럼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령의 생각. 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러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오세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영이에요. 기도. 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네. 기도하는 영이거든요. 기도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네.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특별히 받으면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기도할 그 생각이 막 생기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제 기도하는 영이세요. 또 세 번째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이제 길도 막으세요. 길을 딱 막아 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자꾸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로로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일찍 복음의 나라가 됐을 텐데 그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막 막아 쓰시는 거죠. 아니 너 유럽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저의 그 신앙의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길을 탁탁 막으세요. 너 글로 가면 너는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잘못된 길로 그냥 막 미리 들이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우 얘는 정말 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글로 가려고 그럴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저를 아주 길을 막내라고 아주 그냥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니 왜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막히는 거야 동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망스럽기도 하고 참 이제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막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이런 거를 왜 막으시는 거야 이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성령님 그는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얼마나 근심하셨겠어요. 철부지 어린애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막으면 애가 막 울잖아요. 막 그냥 지멋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을 참 하나님을 너무 제가 근심시켜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근심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 그는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으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 전도할 때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환경으로 또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설교를 들을 때 뭐 기도 중에 감동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네, 이제 성령의 별칭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첫째는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인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는 어떤 성격이나 아주 순결하고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매우 온유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름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기름통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름 같은 성령을 복음을 이제 전파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냐, 이 성별이죠, 성별. 그리고 어떤 기계가 빡빡해서 잘 안 될 때, 아유, 기름 좀 쳐.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기계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주 매끄럽고, 그리고, 또, 부드럽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기름의 특성대로 윤기 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성별이죠, 성별. 이런 기름과 같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으심을 안 받으면요, 너무 빡빡해요. 막 설교를 해도 버벅대고 찬양을 해도 전혀 은혜스럽지 못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불을 또 제가 좀 표현해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래가지고 이 불은 이렇게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으로 잘 아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또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뭐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제 불이 될 텐데요. 이 불이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바람 같은 성령님하고 같이 오세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면 이 불이 이렇게 그냥 환하게만 이제 빛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이렇게 이 불은 막 춤을 추듯이 막 좌우로 아주 너무너무 이제 춤추잖아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 불의 특징은 또 막 좌우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려면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산불 났을 때요, 좌우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불은 파워와 에너지가 돼가지고 아주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이제 빨라요.
그리고 이 불의 특징은 불이 뭐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불은 계속 위로만 올라가요. 계속 위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불같은 성령 받으면요 하늘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요. 모든 초점이.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유혹하고 이러는 거 전혀 재미가 없어. 이 세상 곳에 유혹을 자꾸 받는다. 이거는 성령의 불이 꺼진 겁니다. 자꾸 땅에 꼭 기웃거리고 육체의 종류, 안배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기웃거린다. 이거는 불이 잦아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불 같은 성령이 마시면 그냥 위로 막 올라가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은 어때요? 특성상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정욕의 불, 음란의 불, 뭐 중독의 불, 술 취함과 방탕의 불, 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태워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이제 영이 되는 거죠. 예. 거기다 성령의 바람까지 이렇게 살랑살랑 불었다. 이건 뭐 금상 이제 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주는 온 집에 가득해야 돼. 아주 성령 충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로 물 또는 생수와 같은 성령, 여섯 번째로 비 같은 성령.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원한 물줄기를 이제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성령을 생수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수가성 여인들이 남편 5명을 갈아치워도 뭐 이제 갈증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파라다이스 에덴을 상실한 후에 늘 목말라요. 그래서 돈으로 채워볼까, 권력으로, 쾌락으로, 뭐로 해서 여행으로 채워볼까 이렇게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이 세상 것으로는 갈증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섯 번째로 비인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느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 단비와 같은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대자연 이제 산전천목도요 비가 안 와봐요. 빈들의 마름을 가지고 그냥 바짝 메말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생기도 없고 그냥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진짜 이 생수와 물, 비 이런 게 공부가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영혼이 황폐하고 사막화제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성령의 비는 성령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령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기운, 근육을 좀 갖고 왔어요. 근육. 자, 여기서 보시면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만 생각하시고 저 인간들은 아무래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신과 기운을 빼가시면 우리 인생은 그날부터 이제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어떤 기운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기가 다 빠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운이 다 해서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힘이죠, 힘, 기를 이제 주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경은 인이다, 이렇게 인이 뭐야?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내 소유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여기서 도장이거든요. 너는 내 소유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도장을 치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노예들은요, 화인 풀도장을 그 팔뚝이나 어디 등에나 탁 찍었다고 그래요. 도망 못 가게. 주인 소유권자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딱 이제 치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내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소유 삼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제 인증서다, 보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치듯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이제 인을 주신 거죠. 이게 뭐냐?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오늘날 인증서 또는 보증서, 틀림없어 인증샷, 오늘날 얘기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성령을 호흡이다. 루아흐.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이제 생기가 나오는데 이게 루아흐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생기가 돼가지고 이건 또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루아흐 호흡만 딱 코에서 취해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반드시 이거는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거기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까지 임하면 정말 사역에서 승리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론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도 더 다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여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간까지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